지혜자와 미련한 자. 결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복음을 받고 믿음에 있는 사람이고요. 미련한 사람은 복음을 거부하고 불신앙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과 미련한 자의 삶, 그 결과가 뚜렷하게 대조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언어 생활, 그리고 경제죠, 재물에 대해서, 그리고 부지런함에 대해서, 그리고 게으름에 대해서죠. 그리고 훈계에 대한 태도. 여기서 지혜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것. 미련한 자는 결국 멸망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 여기는 생명을 얻게 되고 여기는 멸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 잠언 13장에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1절로 2절의 말씀, 10절 말씀이에요. 1절, 10절. 지혜자는 훈계를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 1절, 10절입니다. 아비의 훈계와 권면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 훈계는 단순한 꾸지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 믿음으로 받는 사람. 지혜자는 훈계를 할 때 듣고 순종을 하죠.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뭐냐? 순종입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이.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받고 행하는 자가 되라. 순종하는 자가 되라. 반대로 미련한 자. 미련하다는 것은 거만하다는 말이죠.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교만하여 다툼만 일으킨다. 교만은 진리를 거부하고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태도입니다. 이게 반대지요. 지혜자와 훈계를 받는 사람, 그리고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자.
더 구체적으로요. 사람이 사는 데는 말이 중요하죠. 그리고 말을 듣고 말을 통해서 행동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사람이 말씨가 좋아야 된다고 그러죠. 아무리 안 좋은 여건에서도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든데도 말을 아주 긍정적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힘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2절에 마음이 괴세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그러니까 누구나 마음이 힘든 게 있죠. 마음이 화가 나는 것도 있고. 그런다고 해서 그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겠죠? 강포를 당한다. 되돌려 받습니다, 그대로. 말은 나간 대로 되돌려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입을 지키고 생명을 보존한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 생명을 보존한다. 3절에 입술을 크게 벌려 멸망에 이른다. 입술을 크게 벌린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큰 소리.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말로 자기가 망한다 이 말이죠. 말로 멸망한다. 사절에는요, 부지런히 행하여 풍족함을 얻는다. 부지런함. 근데 반대로요, 게으른 자는 꿈이 많고 소망을 가져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전에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벼루도 먹지 못한다. 거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게으른 자는. 5절 6절입니다. 거짓말을 미워하며 행실이 정직한 자. 5절에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움에 이른다. 거짓을 미워하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가까이 거짓의 사람이 되지 말라. 행위가 악하면은 부끄러움에 이르게 된다. 어제 뉴스에 나오죠. 고등학교 때 차량 절도범하고 소년원으로 갔던 탤런트가 한 30년 전의 일인데 그게 언론을 통해서 나오면서 탤런트 모든 직을 내려놓겠다 말을 했죠. 그러니까 행동이 흉악하고 폭력을 행하면 지금은요, 다른 것보다도 학폭이 있잖아요. 학폭이 내신에 들어가서 수능 1등급을 맞아도 학폭이 한 줄만 들어가도 백지처럼 아예 그냥 대학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상당히 엄하게 지금 다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행위가 흉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9절에 보면은 빛이 환하게 빛나게 되고 반대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9절에 등불이 꺼지게 된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말과 행동의 선택이 결국 영원한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면서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그러니까 신앙과 불신앙이 완전한 미래와 내세의 결말을 뚜렷하게 구분짓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잠언 18장 21절이에요. 잠언 1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말에 있다는 거예요. 말.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의 말을 해라. 우리의 말은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우리의 말은 내 영혼에 영향을 줍니다. 내 말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가 나면, 감정이 상하면 독한 말을 하지요. 그죠? 자녀든 부부관계든 형제든 친구든 독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메아리 쳐서 내게 들어와요. 그렇죠? 막 가슴을 파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요, 내 가슴을 파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축복된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해도 독한 말씀을 거의 안 하셨어요. 독한 말이 뭘까요? 정죄하는 겁니다. 나도 죄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경인노회에서 제명되고 했던 목사님들을 전부 교회를 불러서 임원 목사님들과 회의를 해가지고 다 풀어줬어요. 목사가 목사를 제명하고 면직하는 것은 합당치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다 풀자. 잘했건 못했건 다 풀어서 회복하자. 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편한지. 막 총도 나가고 칼도 나가고 막 다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건 맞지만 다 풀어서 회복하자. 내가 복음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같이 가야지 않겠냐 해서 다 풀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절차를 좀 밟았어요. 여러분 가족도 형제도 친구도 친척도 마태복음 18장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안 풀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내게 안 와요. 여러분 내가 축복을 빌고 축복 받으라고 해서 축복 오는 게 아니거든요. 축복은 하늘에서 주시기 때문에 내가 풀면 그 축복이 내게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했잖아요. 축복하기 싫어도 축복하시고 풀기 싫어도 푸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미운 자식도 좀 풀고 애들이 못 다가와요. 어른이 다가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예배 드려도 야, 너 최고로 예배 잘 드렸다고 칭찬도 좀 하고 그 나이 때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7절, 8절, 11절인데 여기에서는 물질에 대한 자세, 태도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는 겸손하게 재물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7절, 11절에 정당한 노력. 정당한 노력은 뭐지요? 손으로 모은 것. 정당한 노력을 하는 사람은 재물이 늘어난다 말씀하죠.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는 허영심이 가득하여 미련한 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손으로 모은 자,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작은 수입이라도 손으로 모은다는 것은 뭡니까? 손으로 수고하는 걸 말합니다. 수고하여 얻은 재물은 늘어난다. 그렇지만 뭡니까? 아무리 자기가 부자인 것처럼 꾸미고 다니고 부자인 것처럼 살아도 그 사람의 마음은 부자가 아니고 뭐예요? 허영심으로만 가득하다. 실제는 뭐다? 돈이 없다. 부자인 척하여도 실제는 돈이 없다. 그 7절 11절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결국 줄어들게 된다. 망령되게 얻는 재물은 뭡니까? 손으로 수고한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 같은 거 있잖아요. 불의를 통해서 얻어지는 재물은 결국 뭐 하게 된다? 없어진다.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이 모으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을 받을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재물은 때로 생명의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8절에 말씀하지요.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다. 그렇죠? 왜 사기꾼이 들어오고 왜 돈을 뺏기지요? 어디선가 돈 자랑을 했기 때문에 그 들은 사람이 협박하고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돈을 자랑하는 것은 나한테 사기꾼 들어오십시오. 내 돈 뺏으라 도둑놈들 들어오십시오. 광고하고 다니는 게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그래서 물질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로마서 12장 11절에서는 아예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직장 생활해라. 그래야 할 것인데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강과 경제 축복은 누가 주신다는 거지요? 주님이 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영업하는 사람은 빚내가지고 사업을 하고 빚내서 물건을 만들어 다 납품했는데 물건 가져간 회사가 망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빚만 지는 거예요, 빚만.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물건을 만들고 납품을 했어도 망하는 거잖아요. 경제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은 안 망할 사람을 만나게 되고 물건을 납품하고 거래가 되어야 경제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남과 일과 경제는 하나님이 위에서 열어주셔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사기치려고 작정하고 회사를 차리고 물건을 오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사기치려고 작정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성실하게 하려고 마음 먹고 오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물질에 대한 자세가 주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절 13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하느냐? 그리고 이 주신 잠언의 말씀 누가 성취시키느냐?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게 되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와 같다. 소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데 있다. 여러분, 소망을 뒀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낙심되고 불신앙이 생기죠.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25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디에 소망을 뒀습니까? 사람입니까? 경제입니까? 건강입니까? 성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지혜의 근본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귀하면은 그것을 잊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와 미련,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생명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망의 길, 생사의 길입니다. 생사의 길.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는가에 따라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전도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미련한 자는 훈계를 듣지 않아.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미련한 자는 훈계를 듣지 않아서 멸망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십자가 복음을 겸손히 받아들임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죄의 멸망에서 건져내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참된 훈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훈계 그러면 책망이지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훈계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받고 더 이상 죄의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지 말아라. 사단에게 묶여 살지 말아라.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지 말아라. 여러분 삶 속에서 나가는 고난과 문제, 갈등이 있죠. 하나님의 훈계예요. 의인의 정직한 행실은 그를 보호한다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노력으로 나는 의로운 자, 내가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신분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모든 복록과 빚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은혜의 결과다 말씀하는 거죠. 12절에 생명나무는 뭐지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를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나무는 영생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원은 바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잠언 13장은 우리가 미련한 자아를 버리고, 미련한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거만함과 게으름과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자아예요. 이것을 버리라. 버린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 우리가 훈계를 받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길을 가는 부지런한 자가 되라. 부지런하다 이 말은 생명의 길을, 복음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모든 의식주를 위한 일을 하면서도 뭐합니까? 전도와 선교와 후대 사역이 바로 부지런한 자의 삶이요, 부지런한 길입니다. 게으른 자는 뭐죠? 자기의 먹고 사는 의식주에만 매달려 사는 사람. 한 번 전도도 못 해보고 선교도 못 해보고 후대에게 이 복음의 본도 못 해보고 게으른 자. 먹고 사는 데만 집착하고 허둥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부지런하여 예배를 하고, 부지런하여 주일 성수도 하고, 부지런하여 예배드리고 말씀 받으려면은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게으르면 예배 못해요. 게으르면 신앙생활 못해요. 부지런해야만 됩니다. 부지런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 믿고 순종하고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지혜와 의로 삼아서
시편 1편 6절에 있는 말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의인의 삶을, 의인의 길을 가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꼬꾸라져서 가든, 고통 속에서 울면서 가든, 힘들어서 가든, 찬양하면서 가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의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지런한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뭘 말씀합니까? 약속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이 믿음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이 지혜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